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유다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현재 유다 한 지파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7년 반 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합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도에 해당하는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는 바로 그 성읍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바로 거기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가문을 따릅니다. 왕자 요나단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지만 이스보셋의 왕권이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휘둘립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11지파도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제 7년 반이란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제 이 과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인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오늘날 참모총장과 같은 것이죠. 아브넬이 바로 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등지고 배신하고 이제 다윗에게 쏠린 배경이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직접적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울을 뒤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과 갈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이제 오늘 3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 그러니까 사울의 후궁을 취하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리스바. 그 리스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신하되었던 자가 선왕의 후궁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넬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내가 선왕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한 무리를 다스리던 숫사자가 늙으면 젊은 사자에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젊은 사자가 쫓겨난 숫사자의 소유였던 암사자들을 전부 다 취하게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클레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이 사울 왕가를 대표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도전한 겁니다. 어찌 내 아버지의 후궁과 통관하느냐? 이를 들은 아브넬이 이제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칼을 쥐고 있다는 거죠.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너 하나쯤은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절을 보시면 직접적인 욕을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욕 가운데 드문 욕이에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건 소위 육두문자거든요. 내가 유다의 개만도 못한 사람이냐?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건 한마디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보지 않는 거죠. 사울을 섬겼을지언정 이스보셋을 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깔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행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데 감히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 이스보셋이 무서워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스보셋은 이름만 왕이지 군대 장관 아브넬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사울 왕과를 등지고 다윗으로 갈아타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겠죠. 3장 1절 보시면,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죠? 사울의 집이 기울어 갑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거래할 거라도 지금 쥐고 있는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이 적기예요. 다윗과 정치적 거래를 하자면 뭐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어차피 사울의 왕가는 기울 것이다. 아브넬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협상해서 이스라엘 11지파를 넘겨주면 자기도 다윗의 왕국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 다윗과 협상하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아브넬이 보낸 전령들에게 만남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아브넬을 직접 만나 헤브론에서 협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만나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격이 맞든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만나주죠.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치에도 보면요, 한 나라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만남의 조건을 제시해요. 그 조건들이 해결이 되어야 정상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 일은 사실상 밑에 사람들이 다 하고 그 합의된 일을 통해서 정상들을 만나서 사진 찍고 파티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왜 우리 한국 정치에 조금 관심 있으신 성도들은 한동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오랜 동안 냉각돼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단독 회담을 12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다자회담은 했는데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이 단독으로 만나는 정상회담은요 12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한일 관계가 얼마나 냉각돼 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 서로 조건이 맞아야 만나죠. 강제징용 보상의 문제, 위안부의 문제, 수출 규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미리 풀려야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상들이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조율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죠. 고대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 다윗에게 아브넬이 물론 그 나라의 참모총장 국방장관 역할을 하지만 전령을 보내 만나자고 제의를 했을 때 다윗이 그래 선뜻 만나주지 않아요. 격이 맞지 않잖아요.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조건입니다. 미갈이 누구입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 되었던 여인입니다. 사울이 사실상 다윗에게 딸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다윗을 경계하기 위해 그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 10명을 죽여서 증거로 포피를 가져오면 왕의 사위가 될 것이라 간교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설마 100명을 죽이고 올까? 10명 죽이다 자기가 죽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덫을 놓았는데 정말 다윗이 100명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가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후에 사울에게 쫓겨 급하게 창칼도 들지 못하고 먹을 것도 들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수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면서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과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사울은 미갈을 다른 곳으로 재혼시켰어요. 그 재혼한 남자의 이름이 나오죠. 15절 라이스의 아들 누구요? 발디엘.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미갈을 시집 보냈어요. 이제 다윗이 10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수년의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갈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미갈이 원래 나의 아내이니 내게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 만날 꿈도 꾸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뺏어오죠. 아무런 정치적인 힘이 없는 발디엘은 어떻게 해요? 앉아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브넬의 칼이 죽든지, 아니면 아내를 빼앗기든지. 아무런 선택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슬픈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이스보셋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미갈을 빼앗아 오매. 뭐 사이가 나빴다면 그래 가라,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갔어요. 남편이 울면서 먼 길을 아내를 쫓아옵니다. 비극적이죠. 참 마음 아프죠. 성경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 다윗이 그냥 놔뒀으면 안 될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는 이미 아내를 6명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3장 같은 장 2절, 3절, 4절, 5절 보면 쭉 아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미 6명의 아내에게서 6아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거기다 미갈까지 욕심을 내는 것일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풀려요. 다시 한 명의 아내를 플러스 하나 더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정치적 이해 계산이 금방 빠르면 미갈이 얼마나 중요한 여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에겐 사울의 왕가에 반역한 게 아니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사울 왕가다, 나도 사울 집안 사람이다 라는 명분이 필요해요. 나도 로얄 패밀리다 라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내 아내이고 바로 내가 사울의 사위다, 이런 명분. 그래서 미갈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다윗에게 6아내가 있어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여인이에요. 그가 바로 미갈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또 연구하다 보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의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반하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께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저도 좀 배우다가 또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수준에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반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을, 그것도 현재 두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정치적인 득실 때문에 떼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는 참 비정합니다.
정치는 비정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조 조선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조금만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 정치는 정말 비정합니다. 권력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없고 심지어 부부도 없어요. 비정합니다. 아무리 정치가 그렇게 중요해도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도구로 이미 이룬 가정을 갈라놓아야 하는 그런 선택, 저는 다윗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미갈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상당히 고귀한 선택을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신하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지금 끝장내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냐고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여겨서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현실 정치에 반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굉장히 고귀한 선택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런 고귀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이 이 부분에서, 오늘 여기 이 현재 이 부분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전 다윗의 선택이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지금 현재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던 자를 빼앗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과 정혼을 했었다 해도 이미 빼앗았습니다. 그의 이런 성향이 나중에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리 훌륭한 위인으로 등장한다 해도 사람은 다 온전치 못한 죄인입니다. 성도들께서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와 결함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누구 믿자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모본으로 삼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사람 따라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는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살과 피를 가진 죄된 인간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점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여종을 아내로 드리고 그러다가 이삭을 얻으니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고 필요할 때는 드렸다가 필요 없으니 내쫓고 여인을 아이 낳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그 시대의 죄악 가운데 그도 역시 허우적거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모세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쳐 죽였고 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하여 그 자신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여전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다윗, 앞으로 밧세바 사건, 인구조사의 사건에서 보게 되듯 다윗 역시 죄악과 결함투성이입니다. 배우게 되는 것,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베드로 절대 완벽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높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을 깔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한 점 흠 없는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를 뺏겨 상한 심령으로 수십 리를 따라오며 울던 발디엘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억울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내세에서라도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야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야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충성 때문에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고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서. 우리는 물론 다윗 편이죠. 하지만 저는 가끔 우리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이처럼 억울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충성과 우리아의 헌신을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서 다 풀릴 것입니다. 다 풀릴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대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선행과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인물이라고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기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남의 판단도 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해봐도 별로 그렇게 자책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왜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심판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살과 피를 가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심판받아야 할 부분은 심판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역사 속에서 배우던, 역사 속에서 깨닫고 심판받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든 천국에서든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의 공평의 심판대 앞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니 예외 없습니다.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이 확실합니다. 그 심판의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 그것이 영혼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정죄받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인가? 그 차이지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행동과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내 순간적인 감정, 내 정확하지도 않은 판단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표정으로나 눈길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무 이유 없이 정당한 근거 없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합시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든 먼 곳에 있던 사람이든 나로 인해 사람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한국의 학교 폭력이 참 심각하잖아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학생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한 사람 찍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놀리고 왕따하고 괴롭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하다고 촌스럽다고.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내 눈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격과 영혼으로 소중히 여기고 나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 사람을 억울한 곳으로 몰아넣지 말고 사람 마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아프게 하지 않으며 늘 평화의 사도로 친절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장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이제 첫째 장면의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조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가를 데리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7절부터 21절이에요. 이제 아브넬이 2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다윗과 회담을 합니다. 이미 아브넬은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이 지금 약해 보이는 이스보셋보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인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유다 지파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야말로 자신을 블레셋에게서 지켜줄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이스보셋은 너무 약하다라고 이미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유다가 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의 리더십 아래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이런 이스라엘 11지파의 대표자들의 마음을 읽고는 다윗과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이 사울의 왕가를 버리고 다윗으로 돌아와 유다와 합쳐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앞서 미가를 요구한 다윗의 선택이 도의 진한 요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전체적인 태도는 이해받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런 언약을 통해 다윗은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더 이상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피 흘림 없이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동족이 싸우지 않고 아브넬이 볼 때 충성스럽지 못해요. 아브넬이 그렇잖아요. 아브넬이 볼 때 충성스럽지 못하고 그의 인격도 한심하고 도덕적으로 사울의 후궁을 취한 그 모습이 너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협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이유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언약을 맺어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다윗은 지금 차선의 길이라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협상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보다 평화의 길을 택합니다. 다윗의 이 선택은 이해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요. 그의 이 큰 틀 속에서 미갈 사건을 이해한다면 조금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어떤 결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하지 않은 여러 사건의 turn and twist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피 흘리고 전쟁하고 협상하고 속이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전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브넬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사울의 것도 아니고 다윗의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인간이 보기에는 엉망인 것 같고, 인간이 보기에는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피 흘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선한 일에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급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가 조급해서 무고한 상처를 남겼어요.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질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지고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나 깨어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람을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